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는데 옆에 분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로마에 투옥돼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를 여기서 썼던 또 편지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약 한 3년을 넘게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는 바울이 있었던 곳이니까 에베소를 제외한 6교회들은 바울이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간 적이 없어요. 혹시 간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아시아에도 교회가 제자들을 통해서 막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엄청난 영적인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깊어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이 고린도나 뭐 이런데 보내는 편지보다도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저기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완벽한. 그래서 1장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그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 여기 1장에서 보여주고 2장으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원에 관한 그 모든 내용을 쓴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그래서 11절부터 지금까지 여기 11절부터 22절까지는 뭐냐면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신 게 뭐예요?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잖아요? 그들이 원래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안 했어요. 항상 돌아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어떻게 보면 별로 상종할 것 같지 않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외면하는 여인,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는 그런 인이 박혀있는 그런 여인. 그래서 밖에 온물에 물을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오지 못하는 그 뜨거운 햇볕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뜨거운 곳에 그 한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온 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그러면서 영접하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막힘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담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역사를 했던 빌립 집사가 저 밑에 네게부 사막까지 뛰어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가 지금까지 코트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네시가 가서 그곳에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그 이슬람의 핍박을 받아요. 엄청난 순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위에 올라가면 시리아 있잖아요. 수리아죠. 여기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쓰는데 시리아.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다 이방인들이에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예? 이쪽 갈라디아 지역, 그렇죠?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지역, 거기를 1차 전도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2차 전도를 할 때는 또 그 지역을 거쳐서 다시 또 그 저기로 그 빌립보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예?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예? 이쪽 그리스 지역을 다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또 다 돌아보면서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참 큰 일을 엄청 했는데, 근데 에베소라는 곳이 굉장히 영적인 곳이었어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완벽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게, 이 복음의 유익이 뭐냐면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면 지금 할례당이라는 거, 할례당.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죠?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예? 그죠? 그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게 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뭘로 세운 거예요? 이 복을 맡은 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맡은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말씀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만 구원을 얻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그죠? 그들이 사두개인들. 예? 그 전에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무리들, 사독의 후손들. 예?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만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안 했어요. 모든 걸 다 담을 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담을 허물고 사는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담을 허물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왜? 하나님과 인간이 어찌 상종할 수 있어요? 예? 그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상종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 했잖아요. 벨리알이 뭐예요? 양아치, 깡패들. 어떻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냐?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영혼들을 찾아서 건져내시고 그 영혼들과 하나 되시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세 가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탕자,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십니까? 왜 저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왜 저들과 같이 교제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은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야. 할렐루야. 찾아야 될 탕자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경히 여기고 우리가 쓰레기처럼 여기고 우리가 정말 별로 그렇게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요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이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살려내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강권하여서 이 집에 들여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지금이 구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할렐루야. 예? 지금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라고요. 이걸 놓치면 그 영혼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신 게 뭐예요?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예? 둘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 그래서 교회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예?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셨어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운 자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예요. 그냥 우리. 예? 그게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연약한 존재였고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죠? 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겠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이 쓰레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막 좀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 힘으로는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존 뉴턴이 그랬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가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갖다 팔았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자기 이득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을 다 잡고 막 그냥 막 죽이고, 가족들을 이상 가족 만들고 짐승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 근데 그 풍랑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는 걸. 그걸 깨달았어요. 노예라는 거.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였어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계속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유롭게 모든 걸 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내게 능력이 많아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에? 정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천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악하고 내가 얼마나 죄의 노예가 돼갖고 그런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지를 내게 보여주신 것. 그게 안 보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치가 더 커요. 여전히 세상 것이 훨씬 더 내게 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맡기신 모든 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다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근데 그가 또 불의한 일을 했는데 주인이 칭찬을 해. 참 지혜롭게 일 처리를 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우리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장 나쁜 짓을,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칭찬을 하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왜? 지 것도 아닌데 저렇게 왜 주인의 재산을 저렇게 갉아먹고 살아? 지 살려고 왜 저래? 근데 주인이 왜 칭찬을 하지? 우리 그게 제일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온 예화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람 머릿속에는요 그냥 뻔해요. 왜?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왜 자꾸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냐면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니까.
내가 그런 불의한 청직이라는 입장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나는 주인이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게 맡기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내 것. 근데 그 직분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것인데 뭘로 살았어요? 내게 내 것이라고. 그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리치풀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은 걸 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냥 종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놓고 행동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절대 하나님 뜻대로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뭐예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구원해 내라고요. 그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보면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보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떤 종교든 다 천국이 있죠. 그죠? 어디는 극락이 있고 어디는 무릉도원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유토피아 같은 게 있잖아요. 천국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 근데 모든 인간의 종교심이 원하는 게 뭐냐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이게 뭐예요?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종교심에는요 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꽉 차 있어요.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그런데 천국은 또 어떻겠어요? 천국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 한번 보세요. 극락이니 뭐 무릉도원이니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들이 그런 천국을 묘사할 때 보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야. 그렇게만 말을 해요. 어리석게. 그래서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도 천국 가면 막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있고 여기는 막 홍보석, 저기는 뭐 무슨 보석.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석이 아니에요. 그냥 돌이지. 그냥 돌이에요. 그냥 너무 영광스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이 얼마나 좋은가. 와, 내가 들어갈 집을 맨션이 얼마나 끝내주는가.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다 바보예요, 바보. 예? 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보면 자기가 믿는 대상과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 빼고 다 보세요. 자신이 믿는 존재와 교통하는 게 없다니까. 교통하는 게. 예? 그래서 뭐예요? 뭐 신선이랑 대화하는 게 좀 기쁘겠어요?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예? 짜증나겠죠? 뭐 부처님이랑 대화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해탈을 한다는 거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가 뭐예요? 그게 그들의 말이에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을
그들은 그렇게 발음을 해요. 나무음 타브를 그렇게 발음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져. 그죠? 전에 그 대선에 나왔던 누구랑 또 비슷하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뭐, 예? 뭐 복을 받고 막 모든 게 다 되고 뭐 건강해지고 막 원하는 건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현혹돼갖고 거기로 가요.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절대 그런 곳 아니에요. 네. 천국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계시록 21장 3절, 우리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얘기한 건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천국은 어떤 곳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속 3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천국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지옥이에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뜨거운 그런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데 천국 가요? 그거 천국일까요? 그죠? 저 어제 제주도 그 오경환 목사님 통화를 하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설교를 하는데 이제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냥 왜?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강하니까 부담스러웠다는 것.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해도 너무 뭐 삐지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좀 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실제 알았더니 그래도 또 나왔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원래 말씀은 강한 건데 그걸 못해요. 목회자들이 다 뭐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려고 순화시켜서 해요. 순화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바보가 돼요. 제대로 몰라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곳.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래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내가 상상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궁전에 있다고 행복해요? 그잖아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행복하겠냐고요. 어린아이가 만족해요? 어린아이가 정말 그 막 놀이동산 같은 엄청난 그 평수의 집과 막 그래도 밖으로만 나가면, 마당으로 나가면 놀이동산 같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다고 행복해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잖아요.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행복하겠냐고요. 아이가 무슨,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반면에 지옥은 뭐예요? 엄마와 분리된 곳.
어렸을 때 그럼 상처가 많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예?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엄마가 분리된 곳이 지옥이라고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있고 덜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유무가 어린아이한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왜?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 욕심과 막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천국을 못 가요. 왜? 만약에 성경에 말하는 게 천국이면 내가 별로 갈 필요가 없거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걸 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배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요 선교도 못 가요. 전도도 못해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참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의 총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총체예요. 내가 원하는 것의 총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곳.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걸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독교의 대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기독교의 대적이에요. 예?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 그죠?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이해 못하면 하나님 버려.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거든. 하나님을 버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문불에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다 하고 민정하고 하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그죠? 우리를 그냥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그것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먼저 보면,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도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13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자꾸 내세우면요, 내 생각을 내세우면 웬 놈의 그런 자기 주장도 세고 고집도 세고 자기가 정한 막 룰도 막 딱 있어가지고 이 룰에 맞지 않으면 나 상종 안 해. 이 룰에 안 맞으면 주가 죽게 뭐라고? 나 상종 안 해. 바로 이렇게 가요. 에? 그냥 끝까지 낮아지면 되는데 낮추지를 못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상종을 안 해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걸 다 계속 힘쓰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뤄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른 설교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른 설교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설교를 하는데, 예? 그냥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더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야 돼요.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항상 우리 내가 있는 곳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이 주인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생각이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뭐야? 갑자기 막 싫어지고 원망하고 막 담을 쌓게 되고 그게 돼요.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이 조명하시잖아요. 이런 조명 속에서 부단하게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막 역사해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많은 영혼들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뜻,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깨는 거라면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그 불의한 재물로 뭐예요? 한 영혼을 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위임했잖아요. 내가 사인하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도장 찍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와서 너
얼마를 비쳤어? 그러면 뭐 기름 뭐 100마리인가요? 그래? 그러면 여기 와서 50이랐어. 얼마를 비쳤어? 그러니까 밀 100석요. 그래, 빨리 알자고 80이랐어.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가지고 뭐예요? 그게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갖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쓸 때, 그걸 가지고 살릴 때, 그걸 가지고 뭔가 누군가 유익을 위해 설 때 그게 가치가 있고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는 게 할렐루야. 불의한 청지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뭐예요? 모든 럭셔리한 삶을 다 살았어요. 세상 향락을 다 즐기고 살았다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 앞에 바로 그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얼마든지 그를 돕고 그를 세우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지옥 갔어요. 왜? 청직인데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으니까. 맡겨진 건데 자기 것처럼 살았으니까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간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게 있으면 너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약간 생각이 다르니까 목사님 너무 많은 걸 좋아하시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뭔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 하면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돈에 묶이면요 아무것도 못 하고요. 내가 나를 구속시키고요.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쓰고, 할렐루야. 돈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생각하기에 자꾸 모으는 사람은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희한해요. 안 모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죽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매장에 있을 때 뭐 남미 사람들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걔네들은요, 남미 사람들은요, 금요일 날 페이를 받으면, 거기는 주급이니까 금요일 날 페이를 받으면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모레 가서 다 써요. 다 써요. 일주일간 살 모든 걸 다 써요. 저한테도 얼마나 막 많은 걸 자꾸 갖다 주면서 먹이면 그런지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자꾸 저보다도 받는 페이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주는, 뭐 인색하지 않아요. 저보다 받는 게 페이가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그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자꾸 뭘 자꾸 갖다 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이 참 안 모으면 죽는 줄 알아요. 모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에? 정말 우리는 너무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를 그냥 내가 누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해요. 왜? 내가 이만큼 저축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쌓아놓지 않으면 나 불안해서 못 살아. 믿으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게 받고 한데도 잘 살고 행복지수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행복지수가 1위잖아요. 우리보다 버는 거요. 우리보다 먹는 것 자체가요. 정말 형편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그럼 불행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 사람들 먹는 거 보세요. 저는 그들과 같이 가서 앉아서 먹고 싶은데, 먹는 거는 내가 먹는 것도 막 나눠주고 싶은데
함께 저기 하고 싶은데 러시아에서 그랬거든요. 모스크바 갔는데 우리가 그 휴양지를 빌려서 쓰는데 모스크바 그 성도들은 따로 모아놓고 거기서 밥을 주고 우리는 또 여기다 놓고. 근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진짜 먹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미 다 필리핀에서 다 훈련이 됐거든요. 웬만한 거에 뭔가 요즘은 조금 이렇게 이 면역력이 좀 약해서 안 맞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근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놓으신 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해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또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야 돼요. 왜? 그들이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만들고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해 주는 거, 마치 그 어떤 변호사나 법무사의 역할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다 해주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인기를 얻어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막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근데요, 우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할 일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것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 가더라고요. 평생.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담대할 필요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축은 하세요. 조금만. 예?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좀 마이너스를 시켜서 저축하세요. 근데 모아놨다고 내 돈 아니에요. 돈은요 반드시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환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돈은. 그걸 꼭 생각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거. 할렐루야. 담을 허는 거. 요셉에게 이 말씀만 할게요.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49장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축복할 때 너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담장을 넘어갔다라고. 담을 허는 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담을 헐었잖아요. 왜? 자기 형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왼수잖아요. 자기 형들이 원수였다니까요.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그가 했던 게 뭐예요? 그 담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형들은 그 당연하게 요셉이 우리를 아버지가 없으면 죽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해갖고 막 50장에 보면 막 요셉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라고 그랬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셉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형님들? 에? 내가 형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할렐루야. 내가 형님들과 가족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쵸. 불의한 청지기가 남은 게 뭐예요? 재물은 없는데 사람은 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는 계속 모든 게 욕심으로 하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좀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